광야를 살고 있습니다. 사막을 걷지 않아도 광야입니다. 코로나 때문에도 광야고 아마 이후에도 여전히 찬바람 그리고 참 어려운 그런 시절이 이어질 거라고들 예상하고 있습니다. 광야를 지날 때에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막 같은 데 보십시오. 사막을 다니는 사람들은 물이 꼭 필요합니다. 어떤 물건이나 어떤 장비보다 물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낙타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걸어서는 사막을 쉽게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한두 사람이라도 동료, 함께 여행하는 사람이 있으면 광야를 지나기가 수월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광야를 지날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물,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낙타와 같은 도구가 필요하고 동력하는, 함께 여행하는 여행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족들이 소중하고 우리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이 정말 소중한 것입니다. 그냥 입으로 인사가 아니라 이 코로나를 지나고 보니 참 성도들이 너무 감사하고 성도들이 귀하다는 생각을 마음 깊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이 광야를 잘 통과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광야를 통과할 때 아마 기술이 있으면 아마 더 좋을 것이다 싶어요. 언제나 어디서나 기술 있는 사람들은 잘 살게 되어 있습니다. 공부하는 친구들도 그냥 미련하게 책만 붙드는 게 아니라 공부하는 기술이 필요하겠죠.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남달리 잘 되는 사업 기술이 있겠죠.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당연히 기술을 가지고 있을 때에 어른들을 대하거나 손님들, 고객들을 대하거나 윗사람 대하거나 아랫사람 대하거나 동료를 대한다든지 혹은 자기 업무에 스킬이 있다면은 아무도 그 사람 보고 나가라 하지 않을 겁니다. 필살기, 그래서 중요합니다. 필살기. 한자어로는 필수적으로 죽이는 기술 이런 말인데 좁게 느껴지죠. 근데 원래 이게 프로레슬러 선수들이 사용하는 기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게임 용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인공들이 마지막까지 이렇게 버티고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적을 넘어뜨리는 기술, 이게 필살기예요. 근데 필살기는 운동선수나 게임 캐릭터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광야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필수적인 기술이에요.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어떤 분들은 말을 잘해요. 사람들을 선동하고 사람들에게 아주 확 있게 끄는 그런 말 잘하는 그런 필살기가 있어요. 그래서 지지부진한 회의나 모임을 그 사람 한마디 탁 던짐으로 회의가 아주 원활하게 돌아가는 그런 필살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집은 그냥 보기에 아주 허름해 보이는데 문전성시, 사람들이 꽉 아주 줄을 서 있어요. 그 집만의 독특한 맛이 있고 매력이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메뉴가 아니어도 좋아요. 그냥 하나 아니면 둘, 셋 이것만 가지고도 뭐 하루에 매출이 막 4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씩 매출 올리는 필살기, 기술을 가진 사업장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 코로나 때 어려울 때는요, 이 기업들에도 필살기가 있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또 느끼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탑을 달리는 회사들도 보면은 이 어려울 때 필살기가 있어요. 우리 한국 기업들도 한국적 그런 특징을 살린 필살기들을 가지고 있어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필살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냥 아무렇게나 똑같이 그냥 평범하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가만히 있다가도 결정적인 순간에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장기가 있을 때에 이 어려운 시절을 이겨내고 또 많은 이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선한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장기가 되는 거예요. 자, 필살기 그랬는데 오늘은 모세의 필살기가 제목입니다.
모세는 그동안 하나님께 부름받았는데 여러 차례 변명을 합니다. 여러분, 저 3장의 11절에 보면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첫 번째 변명이었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서 바로에게 내 백성 달라고 하겠습니까? 나는 부족한 자입니다. 변명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여러분, 모세는 빠지려고 변명하고 핑계를 대는데 하나님은 내가 함께 할 것이다 약속했어요. 이 약속 우리에게도 유용하고 유효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변명은 3장 13절입니다. 그들이 내게 묻기를 네가 만난 하나님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할 것인데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본명을,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모세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누구에게 도움받을 필요 없이 스스로 있는 자, 초월자, 능력자, 전능자다. 이렇게 전하면 된다라고 하나님 이름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 모세가 이제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런데 또 한 번 변명을 합니다. 이제 4장 1절입니다. 세 번째 변명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않았다. 아마 그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라고 변명합니다. 너한테 하나님이 나타나셨다고 천만에 의심하면 어떡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번에는 네가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뭐냐라고 물으셨어요. 손에 들고 있는 거 지팡이입니다. 그랬더니 그 지팡이를 던지라 그랬어요. 던졌더니 뱀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꼬리를 잡으라. 그래서 꼬리를 잡았어요. 그랬더니 다시 뱀이 되었어요. 봐라. 이것만 보여줘도 너에게 하나님이 나타났다는 것을 아마 그들이 믿을 거다. 너 손을 이 품 안에 넣어봐. 모세가 한번 넣었어요. 그리고 다시 빼라. 뺐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여기에 나병이 하얗게 문둥병 있잖아요. 옛날에 나병이 그냥 전염이 된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걱정하지 말고 다시 그 손을 품에 넣어봐라. 넣었다가 뺐더니 손이 깨끗해졌어요. 이것만 갖고도 저 사람들 너를 아마 믿을 거다 그랬어요. 그런데도 모세는 여전히 변명을 합니다. 이제 네 번째 변명이 오늘 본문이기도 합니다. 한번 10절을 보십시오. 네 번째로 모세가 변명을 하는데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니다. 참 모세가 끈질깁니다. 그죠? 한 번쯤 뺄 수도 있고 변명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으면은 예 알겠습니다 라고 할 터인데 두 번째도 변명, 세 번째도 변명, 이제 네 번째까지 변명을 해요.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라고 이렇게 변명을 했어요. 그럼 보통 우리 사람들 같으면 화가 났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너를 내가 인도해 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너를 가르치리라.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뭐라고 하시죠? 할 말을 가르치리라. 여기 가르친다는 말이 인도하겠다, 이끌겠다 이런 말이에요. 모세는 나는 말을 못해요 그랬더니 걱정하지 마. 네가 할 말을 내가 가르쳐 줄 거야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게 가르친다는 말이 바로 인도예요. 모세에게서 광야를 통과하고 애굽에 가서 승리할 수 있는 필살기가 뭐냐? 애굽의 많은 신하들과 마술사들과 심지어 가장 그 당시에 권력자인 바로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기술, 필살기가 뭐냐? 하나님의 인도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나 혼자 막 걸어가 보십시오. 넘어질 겁니다. 내가 남들보다 좀 빨리 가려고 막 뛰어보십시오. 100% 우리는 처지거나 넘어지거나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할 말도 가르쳐주고 내가 어디로 갈지 방향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방향이 얼마나 중요한지.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서 운전하고 막 멀리까지 갈지라도 엉뚱한 데로 가게 되면 목적지 이룰 수 없어요. 그냥 참고 소변도 안 보고 휴게소도 안 들리고 졸립지만은 그냥 막 열심히 꾸준히 달려도 엉뚱한 데로 가게 되면은 목적지에 다다를 수가 없어요.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우리는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필살기 되기를 바랍니다. 말 잘하는 사람들이 이길 것 같아요? 천만에요. 오히려 우둔한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경우가 많아요. 오히려 말 잘한다는 사람들이 그 말 실수 때문에 하루아침에 와르륵 올려놨던 쌓아왔던 업적들, 그리고 성공의 많은 업적들이 무너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4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뭐에 있어요? 능력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말에 있지 않아요. 마태복음 10장에서도 예수님이 걱정하던 제자들에게 아니 우리끼리 가다가 만약에 귀신 만나면 어떡합니까? 적들 만나면 어떡합니까? 핍박하는 사람들 만나면 어떡합니까? 라고 걱정할 때에 예수님이 10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에 다 같이 읽어봅니다. 무슨 말을 할 것을 주시리니.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리. 우리는 보통 살아가면서 그러지요. 누구 이렇게 좀 까다로운 사람들 만나고 또 좀 힘든 사람 만나고 또 이렇게 속상하게 하는 사람 만나고 또 정말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 까닭없이 이렇게 괴롭히는 사람도 꽤 있어요. 이런 사람들 만날 때에 우리는 어떡하지? 나 뭐라고 말하지? 나 미처 준비도 못했고 내가 성과도 없고 나 뭐라고 변명할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모든 할 말을 가르쳐 주신다, 인도해 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음속에 미리부터 근심하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제가 지금 면접을 갑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발표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사업을 열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중요한 지금 미팅이 있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때마다 꼭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이 들려주시고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거 믿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보니까요, 바울 사도가 전도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이나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로 한 것이 아니라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한 것이다 라고 간증을 했습니다. 내가 전하는 것 능력 가지고 세상의 지혜 가지고 한 거 아니다. 오히려 성령의 능력이 나를 도왔기에 나는 전도했다라고 가르쳤어요. 우리 또한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이게 필살기 되어서 능히 세상을 살아가는데 힘이 되고 여러분에게 격려가 되고 최고의 기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도 모세는 변명을 또 합니다.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13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러는 거예요. 여기 이제 오 주여라고 할 때는 이 사람도 지금 한숨을 쉬는 거예요. 이렇게도 말해보고 저렇게도 말해보고 이렇게 안 된다고 저렇게 안 된다고 계속 거절했는데도 하나님은 아니다 네가 가라 라고 하시니까 이 모세도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님
나 말고 보낼 사람을 보내세요. 다른 사람 보내세요라고 이렇게 미루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걱정하시거나 그래 내가 한번 생각해 볼게, 고민해 볼게, 나도 한번 궁리해 볼게, 천만에요. 하나님은 이미 모세가 이렇게 변명할 것을 다 알고 계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인가?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라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아멘. 여러분 주목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필살기로 주신 것이 누구냐면 아론이에요. 말 잘하는 아론. 동력자로 주신 거예요. 내 형 아론이라 그랬어요. 자, 외국에서 수입을 하고 다른 동네에서 데려오고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네가 잘 알고 너의 친형인 아론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력자, 일할 사람을 붙여주시는데 내 힘으로 안 되어도 그 사람 때문에 넘어가게 하고 이기게 하고 그리고 아주 수월하게 되게 만들어요. 성경에 보면 동력자들이 참 많죠. 하나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제자들과 함께 바울과 실라가, 바울과 디모데가, 바울과 바나바가 항상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 보시면은 꼭 동력자들이 있었어요. 모세에게 두 번째 필살기로 주신 것은 아론이었습니다. 말 잘하는 아론. 내가 그가 말 잘하는 것을 아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은요 우리 각 사람의 특성을 잘 아십니다. 장점을 아세요. 저 사람이 기억력이 좋구나. 저 사람은 수학을 잘하고 계산을 잘하는구나. 저 사람은 판단력이 뛰어나고 아이디어가 많구나. 저 사람은 손재주 기술이 많구나. 저 사람은 남들에게 좋은 말로 격려해주는 그런 격려의 은사가 있구나. 각 사람의 장점을 하나님은 다 꿰뚫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명하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내가 모자란다고 내가 부족하다고 주저하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좋은 동력자들을 여러분에게 붙여주셔서 여러분이 광야를 살아갈 때 그 사람 덕분에 잘 이기고 승리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돼요. 당연히 기도하겠지만 우리 아이가 똑똑해서 세상에 날개 달리듯 성공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만 하지 말고요. 물론 그런 기도도 필요하겠지만 우리 아이가 좀 부족해도요. 옆에 동력자, 하나님 모세에게 아론을 붙여주신 것처럼 하나님 좋은 친구, 좋은 배우자, 좋은 가족, 좋은 친구, 신앙의 친구 특히 그죠? 이런 좋은 사람들을 동력자로 붙여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돼요. 광야 살 때는 친구 여행자가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아론이 함께함으로 얼마나 잘 되었는지 몰라요. 그러니 모세가 더 이상 할 말이 없지요. 그런데 혹시라도 하나님은 아론 내 형을 골랐지만은 그 형이 오랜만에 만나는데 아니 그리고 내가 너보다 3살이나 위 형인데 뭐 나보고 스피커 노릇을 하라고 대변인 하라고 난 못해 라고 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하면 모세가 마음에 주저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14절에 아론을 소개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너를 만나러 올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가득하리라. 이미 하나님이 미리 작정해 놓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사람들 만날 때 미리부터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셔서 아주 용이한 만남과 모임이 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마음이 여리거나 또 혹은 이렇게 성품이 원래 조용하거나 내성적이거나 또 조급하거나 또 마음이 좁은 사람들은요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막 잠을 못 잡니다. 밥을 못 먹어요. 그리고 미리부터 걱정을 많이 합니다. 아빠 얼굴이 왜 그래? 여보 왜 이렇게 식사를 못해? 왜 이렇게 잠을 못 주무셔요? 이렇게 주변 식구들이 눈치챌 정도 마음이 조마조마 콩닥콩닥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이미 동력자를 붙여주시는데 그가 찬성하고 네 의견에 동의하도록 기쁨도 주셨다. 그러니 염려하실 필요 없죠. 야곱이 원래 형을 만나러 갈 때 얼마나 애썼습니까? 야곱도 아주 소심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집에서 엄마 품만 자랐지요. 그리고 멀리 나가서 성공했다 하지만은 야, 이게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면은 형이 나를 죽이려고 할 텐데 어떡하지? 그래서 이 사람이 작전을 짜잖아요. 선물 보따리를 어마어마하게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가족들도 둘로 나눕니다. 먼저 가게 하고 자신은 뒤에 가게 합니다. 그런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해 보지만 아주 여전히 겁이 나니까 이 사람이 이제 홀로 남아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형 에서의 마음을 움직여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을 만날 때 확 앉게 하고 그리고 화해하게 다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인생을 사시면서 까다롭거나 힘들거나 내 능력 초월하는 큰 일을 혹시 여러분들이 부딪힌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앞서 행하셔서 모든 여건을 환하게 열어놓으시고 만들어 놓으실 것입니다. 세 번째 필살기는 뭐냐면 지팡이입니다. 지팡이.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17절에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리고 뭐라고 하시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지팡이는 모세의 지팡이였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선물한 지팡이 아닙니다. 모세야, 네 지팡이는 보잘것없어. 그거 가지고는 금방 부러지고 아무것도 못해. 그거 버려라. 그리고 내가 주는 이 새 지팡이를 가지고 가라.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이적 큰 놀라운 일을 행하는 분이 아니세요. 얼마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우리 지난주에 나누지 않았어요. 이 모세의 지팡이, 목자의 지팡이인데 이것을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행하는 지팡이로 바꾸어 주시지 않습니까? 지금도 내가 들고 있는 이 지팡이, 다시 말해 여러분들의 특기, 여러분들의 달란트, 여러분들의 장점, 그러나 이건 세상에 내놓기도 부끄럽고 자랑할 수도 없고 어디가 소문내기 어렵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하나님이 골라 사용하시기만 하면은 그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 있죠. 이런 특기들이 놀랍게 쓰여져요. 그러니까 나는 필살기 없는데 어떡하지? 말도 못하고 나는 아는 사람도 없고 나는 가진 것도 없고, 그러지 마세요. 이미 하나님은 가족 가운데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그리고 내가 무엇보다 인도할 거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이 지팡이, 지금 보잘것없는 이 싸구려 지팡이, 이제 목자의 지팡이지만 나중에 이것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진짜 이 지팡이를 가지고 애굽의 궁정에 가서 말이죠, 이제 바로왕이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모세가 이 지팡이를 향하여 하늘 높이 들었거든요. 동풍이 불어옵니다. 그리고는 메뚜기들이 그 동풍을 따라 확 덮치는 거예요. 이집트 사람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하늘이 까매지고 메뚜기 떼들이 그렇게 많이 날아오게 만들었어요. 이 지팡이입니다. 홍해바다 앞에서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푸른 물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앞에서 절망을 합니다. 모세야, 차라리 그냥 우리 애국에서 그냥 죽게 만들지 우리를 바다에 빠뜨려 죽이려고 하느냐? 겁을 내고 다들 울부짖을 때에 모세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 바다를 향하여 이 지팡이입니다. 똑같은 이 지팡이, 광야에 쓰던 이 지팡이에요. 이걸 가지고 바다 위로 탁 내밀었더니 바다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건넜다. 여러분, 사막을 갈 때 물이 아까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물이 없어요. 풀풀 나는 그냥 먼지만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말라 다 죽게 되었어요. 원망을 합니다. 모세야, 모세야, 우리에게 물을 다오. 그래요. 하나님께 부르짖었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 이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 바위를 쳐라. 그리하면 물이 나올 것이다. 출애굽기 17장에 그래서 모세가 명령대로 바위를 치니 바위가 갈라지고 물이 쏟아 나와 모든 이들이 다 물을 마시게 되는 거예요.
17장 뒷부분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광야를 갈 때에 아말렉 적들이 공격을 합니다. 하는 수 없이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모세가 그때에 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꼭대기 언덕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 지팡이를 손에 든 채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손이 내려오면은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팡이를 계속 들고 있으려니 보통 힘이 드는 아니죠. 그랬더니 아론과 훌 두 사람이 모세의 팔을 딱 붙들고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지팡이가 내려오지 않도록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여호수아의 군대가 아말렉 군대를 싸워 이기게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능력의 지팡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난 아무것도 없어요 라고 할지 모르지만은 보잘것없는 나, 아무 쓸데없는 나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사용만 하시면 여러분을 능력의 지팡이로 쓰십니다. 우리에게 필살기가 있어요.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이 광야를 멋지게 승리하며 통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